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15장 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웅얼웅얼 되셔서 네, 어쨌든 이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가 언제일까요? 앞장인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바벨론 지역에 네 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4명의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의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린 때였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겼고요, 조카도 구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승리하면, 인정받으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다음에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강자가 되었을 때 더 큰 압박이 밀려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요, 마음 한편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혹시 저 왕들이 다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지만 다음에도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강한 사람으로 보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시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괜찮고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요,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오히려 앞서가는 사람일수록 더 큰 부담과 압박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렵고요,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요, 승리한 다음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행축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축 가운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게 오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행축 때에 오셨던 분들 포함해가지고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한 20명 넘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구나, 그런 이제 생각도 했고, 행축 때 오신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쓸 때 우리가 행축 때 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전체 목자 모임 때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자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행추 1년에 한 번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2번 하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축 2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2번 할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반기 때처럼 이렇게 하진 않지만 두 번째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목자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또 할렐루야. 지금 저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거 아니죠? 여기 비전교회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또 은혜가 있고 그런 감사함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빨리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원인을 어떤 내 능력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요. 그래야 내가 힘으로 한 거니까 내가 또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두려운 이 마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그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안 읽었나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뭔가 지금 성경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지금 본문을 제가 안 읽었군요.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인데 안 읽어도 되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요,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또 내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도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요,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위기 중에 위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도요, 말씀을 떠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해지거나 낙심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고요, 그걸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불안하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으십니까? 더더욱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셨음에도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아들이 없다는 문제였죠. 이것이 평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양과 소도 많았고요, 전쟁에서 승리도 했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죠. 나는 자식이 없다.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건요, 단순히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고요, 약속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꼭 한 가지가 안 풀립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어떤 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물질은 괜찮은데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다 좋은데 그 한 가지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 빼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셨는데 위기 상황이 오고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 채워주신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요, 다른 그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2절, 3절 우리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요, 어떤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푸념이고 투정이죠. 하나님, 자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그러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대신 세울까요? 이렇게 진심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다시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지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불평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인가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서 위로를 듣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이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두려운 문제, 답답한 그 문제를 두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 속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요, 다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4장 7절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보다요 먼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께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웁니까? 그렇게 푸념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아니다,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현실만 보지 마라. 너를 향한 내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시시때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씀은 꼭 저 권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전하면요, 저는 그분 보고 얘기를 전한 게 아닌데 어쩌면 저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 기억하고 붙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고요, 낙심하고요,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속자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죠. 이제는 보여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서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별을 보게 하셨을까요?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온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을 보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별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별을 만든 내가 너의 아들 하나 주지 못하겠느냐? 너의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작은 문제 하나에 갇혔을 때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요, 앉은 뱅이도 일으키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에 마음이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니까 더 크게 보고요,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벌써 우리 보면은 저희 하엘이 라엘이도, 네, 지금 하엘이 라엘이가 뒤에 있는데 저를 갑자기 째려봅니다.
하이라이 빼고요. 여자분들 보면요, 피부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하나가 나면요, 막 하면서 이거 막 어떻게든지 막 이게 이것 때문에 막 이거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뭐 붙이기도 하고 뭐 밴드로 하고. 예,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예, 다 그러신가 봅니다. 그러면서 막 이것만 없었으면 막 그게 신경 써가지고요, 막 어떻게든지 막 이거를 없으면 내가 더 이뻐 보일 텐데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게 계속 신경 써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점이나 여러분 그 뽀드락지나 그런 게 없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잘 보지도 못하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자꾸만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문제는 실제고 아픔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별을 만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별을 만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에 붙들려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풀리는 거죠.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환경이 안 바뀔지라도 주님께서 아까 전에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내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만 바라보지 않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주 빠진 함정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 큰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가장 중요한 문제, 자식 문제, 약속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일수록요, 내가 더 붙잡고 싶어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일수록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막 백방으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붙들고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나에게 맡겨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네 자녀의 문제, 네 직장의 문제, 네 사업의 문제, 네가 아무리 백방으로 애쓰고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일수록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나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칭의,
칭의를 해주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었을 때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셋째로요, 여러분, 믿음이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요, 내가 자꾸만 의지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내 공로, 내 경험, 내 판단을 의지하면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건 십자가의 의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의 의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 내 계획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내 자녀, 이렇게 해서 어디 가고 어떻게 잘 될 거야. 내 직장, 내 사업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내 계획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요, 환경도 변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세상과 물질과 명예는 결국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건 뭐죠? 우리를 살리는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흔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의지해라, 내 말씀을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 약속을 붙들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을 뭐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의를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약속을 다시 확신하고 다시 바라보고 내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굳건히 세우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편 3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자, 몇 명만 읽으시지 마시고, 자, 시작.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라도 뿌리가 다르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쉽게 마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1편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죠.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철을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만 의지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서 더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푸념했어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푸념하는 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 없다 말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걸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한번 아브라함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김승리가 여호와를 믿으니,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되고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김승리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흔들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고요,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요,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흔들리고 있고 정말 푸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를 믿음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작은 믿음조차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곁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려. 할렐루야.